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5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 말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 말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그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온다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막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한 건가요? 여기 넣을 때마다 한 마리씩 물고기가 늘어났고 빵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이미 막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걸 나눠줄 수 있었나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 위로 걷는 거, 그런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도 말해보고 싶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도 그런 것을 좀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니까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하는데요.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헤롯은 그래서 예수께 여러 말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들처럼 오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물 어떻게 걷는 건가요? 나사로를 살린 비결이 뭔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만큼 그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쏟아냈던 것 같아요. 여러 말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볼까 생각해보니 우리도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도 헤롯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우리 삶에 겪고 있는 문제들, 당장 내 앞에 처한 이 상황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기적처럼 단숨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더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위기를 느꼈어요. 왜 위기를 느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계속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적도 보여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요,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헤롯이요, 태도를 바꿉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께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압력, 그 상황 때문에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조롱의 의미로요.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구해도 때로는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고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는, 마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만 할 때요. 때로는 헤롯처럼요, 태도를 바꾸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를 압박하는 주변 환경에 굴복해서 무너지진 않으십니까?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침묵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야말로 진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오셨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에서요. 사람은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변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고 묵비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인지요. 여러 말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말보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면 안아줄 수 있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단지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내 삶의 위기들, 그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